2025년도 경남유교대학교 개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장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 오늘 경남유교대학의 새로운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경남유교대학은 오랜 전통과 학문의 깊이를 사랑하는 배움의 터전입니다. 유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과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서 공자의 지혜와 맹자의 덕목을 배우며 학문을 탐구하고 인격을 닦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입학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학문과 인격을 함께 갈고 닦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라며 6.25 정신을 강조하는 예와 이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대학의 교수진과 교직원 모두가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남유교대학의 자랑이며 여러분의 성취가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유교대학에는 학장님이 계시고 학무위원장님이 계시거든요. 학무위원회 우리 정종성 회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유교대학을 개강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서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이부제로 실시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강생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가 지금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격변하는 시대가 돼서 갑자기 핵가족 시대가 되어 가정교육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아이가 누구 집의 자식이라 불리기 전에 부디 예절 교육에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절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들 오셨는데 올해도 역시 좋은 교수님들 많이 모시고 좋은 강의가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열심히 출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하게 된 안내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일날 일요일날 진주한교 충기 석전이 있습니다. 집사망을 받은 분도 있고 환갑망을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안 입으신 분들도 좀 참석하셔서 우리 공자님의 제대에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일날 9시까지 오셔서 승복을 하시고 찬전하시면 마치면
점심까지 접속하시면 아마 1시간 정도 마칠 것 같습니다. 그걸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 오늘 수업이 11시 50분에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여기서 식사하시고 약주도 준비하겠습니다. 약주 한 잔 잡수고 근데 저 차까지 오시면 잡수면 안 됩니다. 제가 완전 물어드릴 게 아니니까 한 잔 잡수고 금년 한 해 수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2시간 동안 해주신 우리 황희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다. 오늘 경남유교대학 또 이렇게 개원식에 제가 첫 번째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리를 꽉 채우셨네요.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우리 유교가 불교와 유교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온 그런 전통 사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교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초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융성했던 유교, 또 그때는 임금에서부터 신하 만백성에 이르기까지 유교를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대였죠. 그렇게 영광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교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유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서 외면받는 마치 역사의 골동품으로 골동품 취급받는 우리가 그런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경남유교대학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성황을 이루어주신 걸 보니까 희망이 있다. 그래도 대단히 저는 기쁘고 또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강의 교재에 첫 번째 있듯이 유교 인문학 제목이에요. 유교 인문학의 이해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TV나 또 신문을 통해서 인문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문학. 우리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분은 말하자면 회사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판사 검사로서 경찰로서 또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 또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된 점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의 존귀함, 그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겠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일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이 성공인가,
또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늘 우리는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유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맞으면 이 시대에 우리 유교는 정말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건가? 그래서 저는 유교의 유용성, 유교가 왜 필요하냐 이 시대에, 유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2015년을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역사 이래로 가장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달. 그렇죠? 또 한편은 뭐예요?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일본을 제쳤어요. 예? 일본을 제쳤어요.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6위에 6위.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예.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것도 반쪽짜리로 우리 한반도라는 게 얼마나 작아요. 돋보기 쓰고 봐야 보이잖아요. 그것도 또 남북으로 분단됐잖아요. 반쪽짜리 아니에요. 예? 거기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대통령도 유고 사퇴하냐. 어디 유고죠, 사실은.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나라는 굴러가요. 참 신기하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이 정도 되면 벌써,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 수십, 10만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각자 집으로 잘 돌아가요. 별일 없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국민이다. 우리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민주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같이 민주화된 나라 드물죠. 대통령마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일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방송에서 취지 문제에 났대요. 취지 문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한국 대통령. 그런데도 길을 쓰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데, 잘못하면 탄핵당하는데, 그런데도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뭐냐? 산업화와 민주화. 한편으로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고, 또 한편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자유와 인권과 평등, 또 민주주의를 정말 발전시킨 이런 나라가 됐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편 뭐냐? 첫째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사람 대접. 자, 여러분들 첫째는 뭐냐?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물질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 아마 오늘날 돈처럼 위력 있는 게 없죠. 개인도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행세를 못해요. 사람을 어떻게 뭘로 평가해요? 돈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죠. 국가도 어떻게 해요? 국가가 경제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깔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 트럼프가 아마 이번에 보셨잖아요. 저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가서 정말 형편없이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도 트럼프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개인도 경제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견제 능력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결국은 돈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너 왜 살아? 돈 때문에 살아. 그래서 돈 벌다가 그냥 돈만 쳐다보고 돈 벌다가 죽고 돈 벌다 병들고. 예? 어떤 경우는 뭐예요? 요즘은 이제 뭐가 돼버리느냐?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인격이라는 건 고귀한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버렸냐? 사람을 사고 팔아요. 여러분들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뭐 신장 팝니다. 얼마? 3,200만 원. 그죠? 예. 이게 뭐냐? 장기 매매를 해요. 장기 매매를. 그뿐 아니죠. 보험 들고 어떻게 해요? 보험금 타기 위해서 죽이고. 이제는 뭐냐?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 바로 이것이야말로 뭐냐?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 돈이란 물질이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누가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이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과학기술이에요. 지금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한 1960년대, 70년대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실감나시죠? 이 시대를 사는 게 과학기술. 자, 핸드폰. 어떠세요? 와, 도깨비 방맹이죠. 그죠? 그거 하나 가지면 만사형통이요. 예? 거기다 또 하나 필요하죠? 카드요, 카드. 여러분 옛날에 이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세상에 카드 한 장 가지면 만사형통이야. 그렇죠? 예? 외국에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카드 한 장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 무소불위요. 이게 뭐예요? 도깨비 방맹. 뚝딱뚝딱 만지고 만지면 못하는 게 없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이 총명함과 과학기술이 이건 소위 신을 닮았다. 거의 신의 지경까지 왔다. 신의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옛날 옛적에는 우리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년 전, 2만년 전, 3만년 전에는 우리 벌거벗고 동물들처럼 살았잖아요. 그러한 인간이 오늘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공지능 시대요. 인공지능 시대. 이제는 사람이 만든 또 하나의 인조인간이 등장해요. 그것이 뭐냐?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사람보다. 이제 뭐 의사한테 안 가도 돼. 인공지능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혈액검사 딱 해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병은 무슨 병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 약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인공지능한테 물어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 벌 얼마나 받을 것 같아? 형 벌. 거기서 딱 때려요. 벌금 얼마. 이렇게. 그냥 앞으로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편리하긴 한데 어떠냐?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요즘은 모든 걸 내 하루의 일과를 기계가 다 보고 있어요. 그죠? 내가 몇 시에 어디를 통과하고 차를 타고 갔고 누구하고 대화 나누고 문자는 어떠고. 요새는 거짓말을 못해요. 10년 전, 5년 전에 어디서 떠든 얘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말 한 번 하고 말면 거짓말해도 괜찮았어요. 왜? 날라가 버리니까.
안 했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은 거짓말 못해요. 제가 오늘 이 강의한 거 저기 녹화 다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입 벌렸다 하면 뭐냐? 거짓말 못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조종당하고, 그죠?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뭐냐? 완전 나체로 얼거벗겨 있는 거예요. 속속들이 나를 다 감시하고 있는 과학기술. 그러니까 한편은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지만 또 한편은 뭐냐?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라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에 의해서 또 인간이 뭐냐? 버림을 받고 있다. 이거는 소위 신에 미친 사람들. 절대 이건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으면 정신 못 차리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예? 여러분들 서울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가보면 마이크 들고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예요? 사람은 안 보여요. 사람은 안 보여. 예. 그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신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신만 보이지 사람이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여. 예?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갖되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믿는 걸 미신이라고 해요. 잘못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해요. 미치광이로 믿는 걸 광신이라고 해요. 그건 다 올바른 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면 안 된다. 근데 요즘에 또 21세기에 새로 생긴 게 또 하나 생겼어요. 강아지요, 강아지. 강아지만도 못해.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반려동물 우리 딸들, 그죠? 우리 며느리들 뭐 강아지 하나씩 다 있잖아요. 또 고양이도 키워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말도 못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강아지한테 뽀뽀하고 만지고 목욕해줘, 옷 입혀. 너 때 입맛 어떠냐? 입맛 있냐 없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 고기 사다 해주더니 또 간식도 몇 가지야. 간식도 몇 가지. 목욕시켜, 운동시켜. 아버지 어머니가 똥을 좀 싸면 심리는 도망가. 강아지 똥은 안 더러워. 그게 그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썩 좋진 않지요? 내가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해야 TV 프로그램 보세요. TV 프로그램 뭐가 나와요? 개는 훌륭하다 이런 간판이 나와요. 개는 훌륭하다. 아니 훌륭하다는 말을 개한테 쓰면 되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총명하다는 괜찮아. 조금 영리하구나, 그지? 근데 어떻게 훌륭하다? 훌륭하다는 말은 사람한테만 쓰는 거지. 예? 제 말 틀렸나요? 이렇게 되니까 개판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개 공동묘지도 있고, 개 장례식장도 있고, 개 호텔도 있고, 예? 개 복지시설? 이게 개판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동물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오늘날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유교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우리 유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신이라는 건
여러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은 믿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는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옛적부터 항상 하느님, 신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놈아 너 1000벌을 받을 거다. 1000벌, 그죠? 1000벌.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벌이요. 우리는 신앙을 갖다란 같은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우리 유교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유교 경전 보십시오. 시경, 서경, 주역, 논어, 맹자 다 읽어보세요. 하늘 철자, 그죠?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 철자가. 근데 하늘이요, 하늘. 하늘이 뭐예요? 신이지. 자, 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자연은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활동부대. 활동부대. 이게 자연이야. 우리가 어디서 살아? 이 땅에 살고 있잖아. 이 땅에. 그죠? 이 땅. 이 땅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있을 곳이 없어. 우리가 여기에 얹혀서 우리는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는 뭐가 있어요? 햇볕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흙이 있고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그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 자연, 그리고 인간. 근데 우리 유교는 어떤 철학이냐? 우리 유교는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보는 철학이 유교예요. 여러분들 논어에 보면 어느 날 계로라는 제자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공자님한테. 선생님,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귀신을 섬기는 거.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냐? 얘야, 사람도 아직 섬기지 못하면서 신을 어찌 섬기냐? 응? 그래, 신을 섬기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할 게 있어. 뭔지 알아? 사람을 섬기는 거야. 자, 공자의 이 말씀은 참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공자께서 어느 날 일을 하시고 퇴근을 해서 집에 퇴근했는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 그러니까 공자께서 뭐랬냐? 얘야, 사람은 안 다쳤느냐? 그랬어요. 딴 얘기는 안 하시고 사람은 안 다쳤느냐? 야, 소는 안 죽었느냐? 이런 소리는 안 묻지도 않았어요. 사람은 안 다쳤느냐?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유교는 모든 경전이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역 할 것 없이 모든 경전이 유교는 뭐 하자는 거냐? 인간을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 우리 인간. 인간. 어떤 존재인가? 인간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걸 노심투사 고민하는 게 유교예요. 그걸 대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수심,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유교에서는 유교 경전에 공자님 믿어라 천국 간다 이런 소리 없단 말이에요. 퇴계 율곡 선생 믿어라 남명 선생 믿어라 천국 간다 극락세계 간다. 유교는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유교는 기껏해야 뭐라고 그래요? 응?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요 적불선지가 필류 여왕이라. 선을 쌓는 집안에는 축복이 넘쳐 흐르고 악을 쌓는 집안에는 재앙이 넘쳐 흐른다. 이게 유교예요. 유교는 뭐냐? 이 세상 잘 살아. 진실하게. 남을 위해서 이웃에서 착하게 살아. 그러면 복 받을 겨. 이게 유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교는 합리적이에요. 그죠? 정말 합리적인 거예요. 유교는 공짜가 없어요. 네가 이 세상을 사는 만큼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못된 짓 하고 남한테 폐 끼치고 그러면 어떻게? 너 벌 받을 겨. 벌 받을 겨. 이게 유교예요. 유교는 믿어라가 아니야. 공자 믿어라 소리 안 해요.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자님의 사상을 공부해라. 또 닮아라, 배워라, 실천해라. 그러는 거지. 유교는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유교라고 하는 것은 유교는 바로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유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유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인간을 위대하게 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종교나 철학이 다 다른 거예요. 기독교 같으면 어떠냐? 기독교는 원죄설이에요. 원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죄를 짓고 태어났다. 원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요? 인간은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저희들은 못난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죄 많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 에?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 유교는 어떠냐? 유교는 인간이 하느님이에요. 인간. 여러분들 중용에 보면 천명지위성이라 중용 맨 앞에 뭐가 나와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품성자 사람의 본성이라 한다. 그 성이 뭐냐? 인성이요. 인간성. 인간성이 누가 준 거냐? 하늘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있어? 우리 사람들마다 내 본성 속에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천성이 인성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된 거예요. 인간성이란 뭐냐? 하늘의 본성이에요. 우리 유교는 하느님이 어디 있어? 우리들 각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유교는 이 세상의 우주 경영의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어요. 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도 우리가 이제 이 환경운동 하는 분들은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뭐 말썽만이 생기잖아요. 터널 뚫는다, 안 된다, 지렁이 죽는다, 고리 같은 거, 그렇죠? 도룡령 죽는다. 그래서 개발. 그래서 뭐 갈등, 우리 사회적 갈등 많이 생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같이 살자, 이건 좋은 거예요. 같이 살자. 그렇지. 이 지구라는 곳은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니까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자.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렁이가 개구리가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인간이에요. 어디까지나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유교는 인간을 위대하게 본다. 그 위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맹자가, 공자가 맹자가, 우리 인간은 뭐냐? 논어에 보면 천생덕어여라. 하늘이 나에게 뭐요? 덕을 낳아줬다. 덕. 여러분 큰 덕자 덕. 하늘이 나에게 덕을 줬어. 그 덕이 누가 준 겨? 하늘이 준 거예요. 예? 대학에는 명덕이란 말이에요. 명덕. 밝은 덕. 그죠? 예. 대학 지도는 명명덕이야.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힌다. 그 밝은 덕. 밝은 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인데 무슨 덕이야? 아주 밝은 덕이야. 밝다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총명하다는 뜻. 총명해. 또 하나는 올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르다. 선하다. 착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교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본다. 좋게 본다. 위대하게 본다. 그래서 유교는 어쩌자는 거냐? 유교는 군자. 여러분 논어 보시면 어때요? 논어는 뭐 되자는 거예요? 군자 되자는 거예요. 그죠? 어? 유교는 군자 되자는 거예요. 군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어질인자. 어질인자. 인인. 어진 사람. 유교는 우리 사람마다 다 어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어진 사람이 군자예요. 그게 논어요. 근데 그 군자가 되는 길도 유교는 누가?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같으면 어떻게 해?
부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 유교는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 모두가 뭐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훌륭한 본성을 타고났어. 다만 생각을 안 하고 깨우치질 않고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결심만 하고 각오만 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 내 착한 본성, 내 밝은 덕을 돌이킬 수가 있어. 이게 유교요. 그러니까 유교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유교요. 그러니까 군자가 되는 길도 어진 사람이 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자, 유교는 뭐예요? 왕도 정치요. 유교가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 정치를 우리는 왕도 정치라고 해요. 유교의 왕도 정치. 그 왕도 정치도 유교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된다. 또 유교의 이상세계 뭐예요? 대동세계예요. 대동세계. 천하위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공공의 것이 돼. 네 것 내 것이 없어. 우리 모두의 것이야. 응? 이게 천하위궁의 대동사상이에요. 대동사상. 근데 그것도 누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교는 모든 것을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유교는 인능홍도요 비도홍이니라.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다. 유교는 인간이 위대한 존재예요. 진리의 창조자예요. 인간이 진리의 창조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뭡니까? 이건 민주주의 정신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지? 자유, 평등을 얘기하죠. 근데 자유, 평등보다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인간의 존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 인간 존중. 네? 민주주의의 첫 번째 가치와 본질은 뭐냐? 인간의 존엄, 인간 존중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훌륭한 나라냐? 우리 전 세계에 나라가 많잖아요. 네? 그 많은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훌륭한 나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나라의 국가가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을 어떻게 사람 대접을 하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어느 국민 하나 죽었어. 자,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북한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어떠냐? 주민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었어. 그냥 끝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어디 남해 바다에서 배가 하나 어선이 뒤집혀서 사람이 어떻게 실종됐어. 세상에 풍랑이 치고 하는데 깜깜한 밤에도 어떻게 우리나라는 국가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군인, 경찰 뭐 할 것 없이 총동원돼서 어떻게 해요? 구조 작업을 하고 시신을 찾아요. 최선을 다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훌륭한 나라예요. 뭐냐?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국민 한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다. 개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개가 죽은 거와 사람이 죽은 거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죠? 네. 이게 훌륭한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정치만 잘하면 돼요. 딱 하나. 그죠? 지금 우리나라 다른 건 뭐 다 세계 수준이요. 손흥민이 축구도 잘하고, 뭐 체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지금 우리나라 뭐 과학기술 할 것 없이 세계 1등이에요. 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그렇죠? 근데 딱 하나, 정치가 개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인들 버리장머리 고쳐야 돼요. 혼내켜야 돼요. 정말 혼내켜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훌륭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국민이 위대한 거예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민주주의 얘기할 때 바로 인간의 존엄,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건데 우리 유교가 바로 어떤 철학이요? 그런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뭐냐?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먼저다. 예? 인간 존엄. 이거를 가장 강조하는 철학이 뭐냐? 우리 유교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우리 유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철학이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뭐예요? 이걸 몰라. 유교가 이런 줄. 그죠?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 유림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유림도, 우리 유교인들도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유교가 왜 훌륭한가? 그냥 우리는 그저 늘 생각하는 대로 유교가 뭐예요? 상당어륜. 유교가 뭐예요? 충효사상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교는 뭐냐? 이 세상의 인간, 응?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행복 이런 면을 추구한다고 할 때에 바로 그러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철학이 뭐냐? 바로 우리 유교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유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장점을 갖는 게 뭐냐, 유교가. 문학과 유교라는 것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에요. 문학과 사학, 역사, 철학, 교육, 정치 이게 아주 그냥 총망라된 종합 세트예요. 그렇죠? 우리 유교는 단순히 철학만 아니에요. 거기는 문학이 있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세요. 조선시대 유학자들 치고 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학에 다 있는 거예요. 문학. 또 역사. 여러분들 우리 유교 경전 가운데 춘추가 있죠? 춘추도 3전이 있어요. 복양춘추, 좌시춘추에서 춘추도 3전. 그 춘추는 뭐냐? 역사예요, 역사. 역사 철학이요. 춘추. 예? 그 다음에 시경은 뭐예요? 시경은 문학이에요, 문학. 문학인데 뭐예요? 문학인데 우리 유교 경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경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교 경전은 문학, 사학, 철학. 또 유교학 자체가 교육학이에요. 또 유교 자체가 뭐예요? 정치학이에요. 맹자 같은 건 완전히 뭐예요? 정치 철학이에요. 서경도 그렇고. 서경이나 맹자 같은 건 완전히 정치 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유교는 문학과 사학과 철학, 정치, 교육학을 다 포함하고 있는 바로 이 종합적인 학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유교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육, 그죠? 우리가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유교가 왜 중요한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걸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교과서에 초등학교 때부터 괄호치고 한자가 들어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기본 한자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었어요. 한자만 알아도 유교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오늘날 정말 우리 애들은 이제 뭐예요? 완전 문맹이 돼버렸어요. 문맹이. 영어는 잘하죠. 영어는 잘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유교 문화,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인 바로 유교 문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후속 세대들에게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유교가 제가 인간을 말한다고 했지만 유교는 인간만 얘기하면 이게 안 돼요. 유교는 인간을 말하지만 겸손해야 돼요. 왜? 인간은 아무래도 돼요.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예? 우리 인간은 또 뭐예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뭐냐? 마음속에 저 하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본성이 어디서 왔나? 하늘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 이 자연. 자연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터전. 그러니까 이 자연도 뭐예요? 우리만 왔다 가는 게 아니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내일 모레 80이 돼서 저도 이제 갈 때가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계시지만 갈 때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소풍 왔다 가는 거예요. 그죠? 소풍이요. 소풍. 그래서 60년, 70년, 80년, 100년 이 세상 와서 잘 놀다 간다. 그죠? 재밌었어. 잘 놀다 간다. 우리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러 오니 놀이터를 더럽히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나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또 누가? 수많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예들이, 우리 후배들이 여기 또 살다 가야 돼. 구경하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휴지 버리지 말고 깡통 버리지 말고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그죠? 오염시키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 왔다 간 이 놀이터를 깨끗하게 보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뭐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된다. 공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용에 보면 중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물 병육이 만물 병육이 불쌍해 도병행이 불쌍해 어그러질 패대. 뭐 다른 건 쉬운 자예요. 이 중요해. 만물 병역이 불쌍해.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함께 길러지지만, 함께 육성되지만 서로 해치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만 사는 게 아니죠. 수많은 동식물이 같이 살아 우리하고. 그죠? 지렁이도 살고 나비도 살고 벌도 살고 멧돼지도 살고 그렇죠? 응? 또 나무도 뭐요? 수많은 나무요. 소나무, 대나무, 뭐 감나무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우리는 같이 살아. 그 오죽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사실은 만보다 더 많겠죠? 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만물 그러는 거예요. 자,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함께 길러지지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지구촌에서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생명을 키워서 육성돼 자라.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해치질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공존이죠. 공존. 이게 바로 공존이죠. 공존. 우리는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네?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진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언뜻 보면 이 말 틀린 말이에요. 그죠? 왜? 약육강식이 있잖아요. 그죠? 약육강식이 있잖아요. 사자가 호랑이가 잡아먹잖아요. 죽이잖아요. 또 우리 인간도 뭐예요? 낙지도 먹고 회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해치지 않는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인간을 맨 꼭대기다 놓고 살기 위하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살기 위하여. 그거는 해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 뭐예요? 그건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히고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인간을 정점에 놓고 이렇게 피라미드 돼요. 맨 밑에 가요. 지렁이, 군뱅이 이렇게. 예. 먹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냐? 평형이요, 평형. 공평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공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지구촌 생태계의 질서란 말이에요. 올바른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멋진 곳이다. 멋진 곳이다. 왜? 그렇게 많은 우리 인간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굴이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남녀, 노녀 할 것 없이.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어울려 살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 어떻게 많죠? 방글라데시 며느리, 중국 며느리, 그죠? 예? 파키스탄 며느리, 뭐, 그죠? 베트남 며느리. 요즘 뭐, 국제화 시대 아니에요, 국제화 시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많고, 동물과 식물도 많은데, 우리는 뭐냐? 서로 어울려 산다. 어깨도 뭐, 우리 사이좋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어. 자, 도병행이 불상해패라. 도가 함께 운행되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갈 길이 있고 개는 개의 갈 길이 있고 각자의 도가 있어. 도가 대나무는 대나무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만물이 다 그 도가 함께 운행되지만 어떠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서로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공존하면서 뭐라 그러냐? 자존한다. 공존하면서 자존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또 뭐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삶을 살면서 또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 같이 살아가.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용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교가 인간을 말하지만 인간만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더불어 모든 만물이 어깨동무하고 우리 함께 잘 살자. 이런 그 평화사상 또 상생 철학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유학의 중요한 원칙으로 있는 거예요. 자, 10분간 휴식하고 또 다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자라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유교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우리 유교는 한마디로 사서삼경 또 우리가 공자맹자 퇴계율곡선생 다 얘기해도 사실은 이 어지린자 하나로 기결됩니다. 어지린자. 그러니까 유교의 중심 개념이 뭐냐? 유교 철학이 도대체 뭘 배우자는 거냐? 뭘 하자는 거냐? 뭘 알고 뭘 배우고 뭘 실천하자는 거냐 했을 때 저는 이 어지린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논어는 온통 인에 관한 설명서예요. 인에 해서 써요. 인. 또 하나는 뭐예요? 군자죠. 군자.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되라. 에? 그래서 우리 유교는 어지린자를 빼놓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다 이 어지린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어지린자 인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우리가 큰 공부를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지린, 한자로 어지린 그런데 어질다는 게 뭐예요? 또 이게 그죠? 응? 근데 어질다는 건 대체로 사랑, 우리말로 말하면 사랑,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이해 그런 거지. 그런 뜻이지. 어질다는 뜻은.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어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어지린 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게 사람인 자라고 합니다. 어지린 자는 바로 사람인 자예요. 중용에서도 어지린 자, 인야장, 어지린 자, 인이란 뭐냐? 사람다움이다. 사람다움. 그러니까 어지린 자하고 사람인 자는 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그 사람다움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 어디든지에 있다. 어디든지 인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같이 생겼지만 사람 아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사람 같아. 사람 같아. 여러분 분자가 뭘까요? 저보고 묻는다면 분자라는 거 사람 같은 사람이요. 사람 같은 사람이요. 저 사람 사람 같은 애,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뭐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예?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네? 근데 정말 우리 유교의 이론으로 말하면 뭐냐? 우리는 사람 같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도 없어. 가정에서도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게 어머니 아빠가 될 수가 없어.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게 사람 같지 않으면. 응? 사람 같지 않으면 뭐예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물며 도지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사람이면 다 사람이 이 인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자,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는 보세요. 예를 들면 인을 또 뭐가 있어요? 예, 치, 또 신, 예를 들면 또 성, 또는 경, 또 충도 있고 또 효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인용의 용도 있고, 뭐 수많은 우리 유교의 도덕이, 우리 유교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합니다. 근데 저 모든 걸 하나로 합친 걸 뭐라고 하느냐? 어디든지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전인적 성격을 갖는 거다. 전인이라는 건 뭐냐?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예?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유교는 어떤 사람? 근데 과거에 우리는 유교를 제가 볼 때는 잘못 해석해왔어요. 뭘로? 유교를 완전히 도덕군자로. 과거의 유교는 우리 선배님들이 죄송하지만 유교는 뭐냐? 완전히 도덕군자예요. 그럼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해? 나머지 욕심, 욕만 가져도 안 되고, 감성에 충실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유교예요. 진정한 유교는 사람 같아야 하고, 사람 같으려면 어떻게 해요? 총명하게도 해야 되지만 또 착해야 되고 또 뭐야? 멋도 있어야 돼. 또 어떻게 해? 욕심도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이 욕심 없으면 발전 없죠? 오늘날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온 운동력은 뭐냐?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이걸 잘 컨트롤해서 아우 잘한다. 보너스 100%. 아우 잘하네 1000%. 이러니까 어떻게 죽을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성이 나오고 LG가 나오고 SK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그게 아무나 돼요? 그 인간의 욕망을. 근데 우리는 욕망은 다 나쁜 거다. 우리가 이제 불교라든지 또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욕망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욕망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욕망을 갖지 말아라, 적게 가져라 하는 거예요. 왜? 욕망이라는 게 사고로 치니까. 그렇지만 욕망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육도 교육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진보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아, 애들 병들게 하면 안 된다. 애들 될 수 있으면 편하게 해줘야 된다.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보지 말자.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니 그렇게 길러놓으면 애들 뭐가 돼? 전부 멍텅구리 만들고 학력적으로 뭐야? 바보 평준화돼. 그럼 이 무서운 국제경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죠? 그러면 영재교육대로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둘 다 맞는 거야, 양쪽 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네? 양쪽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게 우리나라는 그냥 극과 극이야. 외골수로 가는 거야, 외골수. 그러니까 온통 뭐야? 싸움뿐이야, 싸움. 원수야, 원수. 네? 부자재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탄핵 놓고, 진보, 보수, 이게 뭐, 한 집안에서도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그러시죠? 자식들하고 대화 못 하잖아요. 그죠? 친구 간에도 그래. 친구 간에도 정책이었다는 난리 나는 거예요. 애인끼리도 어떻게 해? 애인끼리 정책에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를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전인적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덕성, 그거 다 갖고 있는, 네? 그게 조화된, 조화된 인격, 그걸 우리는 어질인자 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군자. 유교는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골고루. 네. 총명하기도 하고 용기도 있고 또 인간미도 있고 멋도 있고 욕심도 있고, 네? 이렇게 두루두루 조화된 그런 인격, 그것이 우리 유교가 말하는 어질인자 인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제가 인문학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인문학의 정신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인간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교육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육도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교육은 정말 이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 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응? 물론 교육이라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육에 성공하려면 선생님이 중요하죠. 선생님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식만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취직자 시키는 선생님,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속에 선생님 쳐다보기만 해도, 선생님 바라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아. 나도 우리 선생님 닮고 싶다. 나 우리 선생님의 손을 만지면 어떻게 존경스러워서 손을 씻기가 싫어. 우리가 이런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애들이 그냥 선생님 눈동자만 쳐다봐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선생님 배우고 싶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근데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사람이 변하죠? 이게 김수환, 추기경, 법정스님, 성철스님도 어떻게 해요? 아차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 마음 못 나요. 뚜껑 닫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도 하루아침에 변절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또 전과 칠범도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멋진 거예요. 인간은 멋진 거예요. 만약 인간이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럼 영원히 나쁜 놈이라면 어떻게 해요? 교육할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 그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노력하면 달라져.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못한 사람이 둥글둥글해지고, 우리 인간은 교육을 받고 내가 깨닫고 고치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겨울 때처럼 사람이 여기 딱 올라가면 도덕 점수가 딱딱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딱 올라가. 도덕 점수는 78점. 당신은 마이너스 20점. 기계에 올라가면 체중 달듯이 도덕 점수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갖고 교사도 발령하고 판사, 검사도 뽑고 경찰도 뽑고 목사, 신부도 뽑고 스님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놈의 도덕 점수는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교육에 가야 될 길은 뭐냐. 우리가 이걸 가요. 지금 우리도 다른 교육, 예를 들어 기술 교육 이런 거, 기술 교육 지금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한국 교육을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말하면 상품이 훌륭한 상품이 나오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된 거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그 점은.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개인주의다. 저밖에 모른다. 저밖에 모른다. 저밖에. 예? 그 옛날에 적어도 여기 어른들 우리 세대는 어땠어요? 나라를 생각한단 말이야. 나라를. 예? 나라 걱정을 친구들 우리 주변에 보면 나라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느냐고요. 응?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똑똑한 것도 좋지만 어떻게 같이 남을 사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응?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동정심을 갖고 어깨동무를 하고 친구야 같이 가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식,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교육은 너무 지나치게 입시교육, 기술교육, 1등 교육, 1등 교육. 세상에 참 한심한 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직업 가운데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죠? 의사죠, 의사. 의사죠, 의사. 그게 우리 젊은 엄마들은 너도 나도 다 뭐냐? 의사, 우리 아들, 우리 딸 의사 되고 싶은 거예요. 의사 못 되면 강아지 의사라도 해야 돼요. 예? 이게 소원이야, 소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영재들이, 과학영재들이 의사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의사도 뭐예요? 힘든 의사는 안 한다고 그래. 그냥 정말 뇌 수술을 하고 이런 의사는 골치 아프다고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성형외과 이런 거. 수술 잘해도 돈 많이 벌고 편하고 위험부담이 없고 이런 의사. 그러니 나라의 인재가 국가의 훌륭한 인재들이 전부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응? 그런 인재들이 어디를 가야 돼? 물리학과, 생물학과, 수학과, 철학과 가야 돼. 철학과, 심리학과, 그죠? 이런 기초학문 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학문 쪽에. 그래야 노벨상이 나오고, 그래야 국가의 경쟁력이 튼튼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외국에 가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호소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끌어왔잖아요. 대통령 구단지에. 그게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중국 보세요. 중국은 시진핑이요. 지금 외국에 가 있는 학자들 다 끌어와요. 지금 중국. 석학들 다 끌어와요. 지금 중국 엄청 발전했습니다. 말도 못해요. 중국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중국. 이 수준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잘못 만나면,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 같은 나라 보세요. 이집트 같은 나라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굉장히 훌륭한
아주 그냥 우수한 문화를 가졌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세상에 3,000년 전 건물이 예? 돌 어마어마한 돌로 막 6층 7층짜리 호텔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거대합니다. 그 규모가 말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그 시대에 세웠는지 3,000년 전이면 우리는 뭐예요? 단군 할아버지 때요. 단군 할아버지 호랑이 얘기하던데요. 근데 그 시대 이집트는 그게 오늘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하고 오는데 오늘날 이집트는 어떤 꼴이냐 이 말이요. 형편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거지 나라다 이 말이에요.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이에요. 지도자의 리더십.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육도 정말 이런 인문교육이 잘 돼야,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기업인,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먼저 사람이 되고서 교육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그래야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 그 기본이 뭐냐? 그게 인문학이다. 근데 그러한 인문학적 요소를 가장 잘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유교다. 우리 유교. 그래서 우리 유교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첫째는 뭐냐? 우리 유교가 유교는 자, 저 이를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바꿉시다. 사랑. 자, 유교는 뭐 하냐는 거냐? 사랑이야, 사랑. 첫째 누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자, 이후의 인물이나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여기 여러분들 우리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갈 때까지는 내 몸을 사랑해. 예? 우리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이제 얼마 있으면 화장터에 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내 몸 애껴야 돼. 저도 이렇게 눈썹을 했잖아요. 했죠? 예.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제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염색도 하는 거예요, 염색도. 예? 늙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교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유교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내가 나를 애껴야 돼. 내가 나를 애껴야 돼.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돼.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업신여겨.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은 어디서부터가? 부부관계지, 부부.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집안에 부모, 자식. 위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 효라고 그래요. 부모는 또 자식을 사랑해야 돼. 형제간에 우애가 있대. 형은 아우는 형은. 그죠? 그 다음 여기 집안에서 뭐예요? 오륜에 부자일친, 부부유별, 장유유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밖에 가서 또 나를 사랑해야 돼. 밖에 가서. 그죠? 이게 우리가 경무예요, 경무. 어른을 공경하고 남의 자식을 사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다 모여. 내 동포요, 내 형제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예? 그게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말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가서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더러운 휴지가 있어. 그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주시면 어떻게? 불편하지? 더러워. 그걸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쁨을 줘. 네?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교는. 근데 유교는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노노 이급인지하고 유유 이급인지라. 노노. 우리 집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남의 노인에게 미치며, 이걸 우리는 유교에서 우리가 충소라고 해요. 충소. 우리 유교에서 여러분 충소란 말이에요. 충소. 충이라는 건 뭐냐? 나 자신의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진기지의 중요해.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내 자신. 선은 뭐냐? 남에게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충이고 남을 사랑하는 게 서유. 기소부력이면 느시언이니라.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말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말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맞죠? 내가 욕먹으니까 기분 안 좋아. 근데 남한테 욕하지 말이죠. 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남한테 강요하지 마. 네? 네. 그래서 유교는 바로 나 자신부터 사랑해서 남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과 남의 사랑을 차별을 해요. 유교는 이걸 별애라고 해요. 별애. 유교의 사랑법은 별애예요. 별애. 차별적인 사랑. 그러니까 남의 부모보다 내 부모, 남의 부모보다 내 부모가 먼저예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먼저 사랑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먼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자식도 사랑한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부모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의 확충. 사랑의 확충. 이게 유교의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 사랑이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뭐예요? 자연에 대한 사랑, 동물, 식물에 대한 사랑, 예? 자연에 대한 사랑. 그래서 유교의 사랑법은 인간에게서 이 우주, 우리 아래로 만물에까지 미친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정신이 바로 유교의 인의 정신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유교는 조화와 균형. 자, 여러분 우리 유교에 이 중용이라는 말이 있죠. 중용. 이게 이제 화예요. 화. 예? 우리 중용이라는 책도 있고 중용의 덕도 있어요. 중용. 가운데 글자. 이게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조화와 균형이요. 조화와 균형. 지금 우리 사회는요, 온통 뭐 지금, 네? 지금 완전 적군이요, 적군, 적대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편가져서 싸우고 지금 완전 원수예요, 원수. 이거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우고 같이 가야지. 자, 여러분, 우리 유교의 중용 정신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이제 이걸 요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합이라는 말하고 이 화라고 하는 건 이게 달라요. 뜻이 다른 거예요. 합이라고 하는 건 A와 B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보통 합쳤다는 거예요. 합쳤다. 근데 그건 뭐냐? 합했는데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조화가 안 이어질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동의불화라고 해요. 동의불화. 네? 네.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합했어.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합이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합은 뭐냐? 그걸 우리는 화라고 그래요. 화. 화는 뭐냐? 이거는 화이부동이야. 정말 조화가 됐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각각의 주장과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 그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리와 기가, 성리학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리와 기로 설명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리와 기로 되어 있다. 리와 기로 되어 있다. 리라는 건 뭐냐? 이치요, 이치. 어떤 원리, 이치. 나무는 나무의 이치가 있고, 시계는 시계의 이치가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의 이치고, 사람은 사람의 이치가 있어. 이치가, 마이크는 마이크의 이치가 있어. 분필은 분필의 이치가 있어. 이치. 근데 이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치대로 만들어줘야 돼. 이치대로.
자동차의 원리대로 만들어져야 돼. 그때 그 만들어지는 모든 재료, 도구. 자, 자동차에 바퀴도 있어야 되고, 엔진도 있어야 되고, 문짝도 있어야 되고, 전선도 있어야 되고,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모든 걸 뭐냐? 그걸 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뭐예요? 사람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이치가. 사람의 이치대로 만들어져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고, 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혈관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모든 게, 이게 뭐냐? 이게 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모든 것이 리와 기로 되어 있다. 이게 속리학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기가 서로 다른 둘이지만 하나로 있고, 하나로 있지만 리는 리고 기는 기다.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네? 리와 기가 서로 다른 둘이요. 리는 리고 기는 기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는 둘이지만 하나로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있는 속에서도 뭐예요? 리는 리고 기는 기요. 자, 우리 남녀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죠. 우리 남성, 여성. 근데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 이게 뭐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둘인데 하나로 살아. 하나로 살지만 남성과 여성이 중성이 되는 게 아니죠. 늙어도 할아버지는 남성이고, 늙어도 할머니는 여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 루즈 바르시고 곱게 단장하시잖아요. 우리 아유, 역시 할머니, 우리 할머니 여자요. 그렇죠? 그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 이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이것이 먼저 좋아요,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보와 보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보와 보수도 생각해 보면 저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싸우는 건 다 욕심, 그죠? 저건 욕심에 관해서 저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당원도 아니고, 그죠? 당원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 되면 어떻고, 나라만, 정치만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편들면 안 돼요. 어느 편에 되면 뭐를 잃게 되느냐? 시시비비를 잃게 돼요. 옳고 그름을 못 따져요. 편에 들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편들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먹더라. 옳고 그름은 따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시시비비를 옳은 걸 옳은 거고 그런 걸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편에 들면 뭐라고 해요? 옳은 것도 그러다고 하고 그런 것도 옳다고 해요. 그럼 그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지금 우리가 통일 문제를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갖고도 정치권이 어떻게 항상 싸워요. 이 문제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뭐냐,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정말 우리는 통일한다면, 오늘날 통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5위권에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금방. 우선 땅이 뭐예요? 땅이. 예? 땅이 배가 늘어나지. 인구 문제가 어떻게 돼요? 8천만, 9천만에 육박해요. 인구가 1억에 가까워요. 그러면 뭐 지금 인구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북녘 땅 우리 동포들도 얼마나 똑똑해. 우리 한민족이 여기하고 똑같은데 얼마나 똑똑해. 예?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아. 관광 자원이 얼마나 많아. 그죠? 응?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카드는 우리가 많이 대가를 지불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 만대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통일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소위 이제 진보 정권이 늘 햇볕 정치예요. 근데 그 기준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김정은이가 참 꽃대 쳐먹고 거짓말하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뭐냐 그래 구슬려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형이니까 우리가 넉넉하잖아요. 우리가 쟤들보다 잘 싸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 구슬러가면서요 유지는 해야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자주 국방,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봐요. 세계에서 그때 우크라이나가 핵이 제일 많았대요. 그걸 다 줬대요. 이 주변 나라가 지켜준다고 해서 다 준 거예요, 핵을. 예? 그게 지금 정보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응? 지금 우리나라도요. 정말 우리가 지금 국방 산업을 방위 산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들고 세상에 자랑스럽죠? 6.25 때 우리 어떻게 해서 6.25 때 근데 이제 우리 손으로 정말 최고급의 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이제 우리 포탄이 우리 탱크가 전 세계에 정말 훌륭한 무기로 그게 우리를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문제를 놓고서도 한편으로는 뭐냐? 우리는 통일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북한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도 우리는 뭐냐? 자주 국방의 준비는 늘 항상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면 보수하고 진보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좋아요, 좋아. 이게 좋아요. 근데 왜 극과 극으로 왜 싸우느냐 말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교육과 보수 교육이 싸울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반 우리 학생들, 우리 애들 학생들 다 영어 1등 할 필요 없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거지. 수학도 그렇잖아요. 고등 수학, 미분적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럼 우리는 영재 훌륭한 애들은 걔들대로 키우고 일반 우리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인성과 교양을 가르쳐야 돼. 네? 이렇게 교육이 양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교육도 어떻게 해? 교육감마다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에 따라서 교육이 막 바뀌어버리고 이런 놈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유교는 바로 조화, 균형.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와 여기의 중간에 균형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중은 시중기도예요. 중은 진정한 중은 뭐냐? 이게 시중기도. 그때 중이라는 건 이때와 관계가 있대. 그때의 그 상황, 이거 상황이라고 해요. 상황.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도리.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도리. 그 상황에. 그걸 우리가 시중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도리. 그러니까 침묵이 반드시 금도 아니고 침묵이 반드시 은도 아니에요. 말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되고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될 때는 놀고, 그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뭐냐? 공자께서는 그거 응? 내가 벼슬에 나갈 땐 나가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돼. 또 빨리 물러날 때는 빨리 물러나야 되고. 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죠. 정치인들도 어떻게 물러날 때는 깨끗이 물러나야 돼. 그래 멋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상처를 입어서 더더더더더 여러분 꽃이 어때요? 꽃이 활짝 필 때는 아름다운데 꽃이 질 때는 비들비들 얼마나 보기 싫어. 우리 인간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그 때에 가장 알맞는 도리,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도리, 이걸 우리가 시중지도라고 해요. 근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중지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한다는. 공자께서도 나도 불능이다. 나도 그거 다 어렵다 그랬어. 공자께서 뭐냐? 응? 나는 내가 칼이라도 밟을 수 있고 또 남들이 어떤 돈이나 권력을 갖고 욕해도 나는 그걸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내가 만약 임금이 된다면 나라를 고르게 잘 다스릴 수도 있지만 중용은 불가능이야. 내가 중용은 참 내가 놔둬도 행하기 참 어렵다. 예? 그렇게 이 중용이라는 것 실천하기는 어려운 건데 근데 중용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철학이다. 중용은 위대한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 유교의 장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교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 닐스 보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이 동양의 음양철학. 자, 우리 주역에 보면 우리 음양철학.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뭘로 보느냐? 음과 양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랜 경험 속에서 통찰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이 있네. 아래를 보니까 땅이 있네. 하늘과 땅. 낮에는 해가 뜨는데 밤에는 달이 뜨네. 해와 달. 아니 낮에는 밝은데 밤에는 깜깜하니 어둡네. 밝다 어둡다. 길다 짧다. 산이 있는데 밑으로는 뭐요? 호수가 있네? 연못이 있네? 예? 이 세상을 보니까 어떠냐? 전부가 대립되는 게 있어. 대립되는 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에 있어. 공존. 이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에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역의 원리예요. 근데 예스보라는 사람이 이 주역의 음양 철학을 저걸 인용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자기 옷속에다가 이렇게 네? 자기 이 옷속에다가 저걸 도안을 해가지고 저 태극기죠? 저기 음양이에요. 음양. 근데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라면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상보성이라고 해요. 이게 상보성.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상보성이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성. 자, 우리 남성과 여성 우리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성은 부족한 걸 여성에게서 구하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에게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홀로도 반쪽이고 여성 홀로도 반쪽이에요. 50%예요. 나머지 50%를 두고 반대편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요. 이게 음양 철학의 원리예요. 네? 음양 철학.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정신,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과 정신, 물질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 생각해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근데 먹고 살기만 하면 뭐가 돼? 그걸 꿀꿀 돼지야.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럼 돼지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 생각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멋지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이야. 정신과 물질이 같이 건강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정신이 더 중요하냐, 물질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건강도 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 육신이 고장나는 병만 우리는 중요하게 여겼어. 그죠? 옛날에는 뭐요? 정신병, 지금 우울증, 치매 이런 거로 옛날에는 정말 녹아. 늙으니까 생기는 게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 다 무시했어요. 그죠? 그냥 맹장염 걸리면 그게 무섭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냐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계시지만 이 치매 환자들 보세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지게가 고장났어. 바보 멍텅구리요.
에? 세상에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죠? 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느껴요? 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육신과 정신이 둘 다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죠? 응?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닫는 것이고, 아, 이게 정신질환이 무서운 거구나,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신 건강이 육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육신 건강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그치? 속만 있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어? 속만 있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사는 건 좋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고민을 안 하려고 해요. 고민을. 그냥 죽을 죄가 졌어도 가능하면 고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격에 따라 다르죠. 어떤 분은 그냥 요만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생 머릿속에 담고 간단 말이에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못 버려. 그럼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뭐예요? 머릿속에서 통과. 그러는 게 좋아요. 좋아요. 물론 우리가 심각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노인들은 나이 먹어서는 가능하면 단순한 게 좋아요. 그렇게 심각할 거 없어요. 단순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저 음향철학, 그게 그 원리가 뭐냐? 상보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닐스 보어는 자연과의 세계도 저 상보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도 상보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진리라는 건 뭐냐? 양쪽을, 서로 반대되는 양쪽을 함께 볼 때, 이게 균형이죠. 양쪽을 함께 볼 때 이것이 진정한 진리다. 이게 닐스 보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음양 철학에서 따서 이거를 물리학에 적용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 이 말이 물리학상을. 자, 이런 걸 보면, 그죠? 바로 이게 우리가 중용과 조화예요, 조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편에 쓰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눈이 두 개가 있는 게 왜 두 개냐? 하나만 있으면 두 개가 있다는 건 뭐냐? 균형 있게 봐라 있어요, 양쪽을. 그래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양쪽을, 서로 반대되는 양쪽을 우리 같이 보자. 그 같이 보면 우리가 병이 안 걸려요. 근데 한쪽만 찌그리고 보면 병 걸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뭐예요? 생각에 병이 생겨요. 생각이.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정말 우리 사회는 너무 심각하게 오늘날 흑백 논리, 그죠? 그냥 사람을 보는 것도 정당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뭐냐? 그냥 한쪽만 쳐다봐.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면 안 돼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황희정 씨 아시죠? 황희정, 제 할아버지예요.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자, 이 양반이 있는데 여종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 서로 이제 내 말이 옳다 서로 싸움. 그래서 이제 황희정 씨한테 일러바치는 게 제 말이 옳지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저쪽서도 할 얘기가 또 있잖아요. 제 말이 옳지요? 그래, 맞아, 네 말도 옳아.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인가 조카가 그랬다. 아니, 한나라의 재상으로서 시시비비를 옳으면 옳고 그러다가 해야지. 어떻게 해?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당신 말도 옳소.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마다의 주장과 의견 속에는 일리가 있다. 옳은 요소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의 옳은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존중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여러분 관현악 악주 있잖아요. 관현악 악주. 네? 수많은 악기가 트럼프, 색소폰, 뭐 큰 곡, 작은 곡, 30개, 50개 악기가 어떻게 주의자가 주의함에 따라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우리는 화음이라고 그래요. 화음이에요. 화음. 30개 악기 소리가 하나로 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30개 악기 소리가 하나가 되거든. 하나 속에 30개가 다 살아있어. 그죠? 색소폰, 클라리넷 소리가 없어진 게 아니야. 하나 속에 다 들어있어.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민주주의. 그게 진정한 화요. 그게 우리가 6.25에서 말하는 중용의 정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다 주장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너그럽게, 넉넉하게 받아들일 우리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와 의견이 같지 않다 해서 너는 틀렸어 그러면 상대방도 뭐라고 그래? 네가 틀렸어 이런다. 그럼 이 싸움은 그칠 날이 없다. 그칠 날이 없다. 우리 원효대사가 통일신라 시대 원효대사 있죠. 원효대사가 바로 이 화쟁 사상을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불교에서 원효 스님은 위대한 스님 아닙니까? 네? 화쟁이라고 해요. 다투긴 다투는데 뭘 다투는 말로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이론 다툼 그거를 화합시켜서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쟁이에요. 화쟁. 네. 그래서 원효 스님이 말하자면 불교가 중국으로 가서 여러 불교로 쪽쪽 나뉘어져 분파불교로 나뉘어졌는데 그런 불교를 바로 원효 스님이 하나로 여러 가지의 불교를 하나로 조화시키고 통일시키는 그런 불교의 논리 그게 바로 화쟁의 논리라고 해요. 굉장히 위대한 철학이고 훌륭한 철학이에요. 우리 중용과도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 오늘 이 시대에 참 잘 사는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고 편리한 세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인간 소외 현상을 겪고 있다. 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는 유교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게 유교의 인문정신이다. 그래서 유교는 경전과 또 문학, 철학, 사학, 교육, 행정, 정치 이런 아주 종합학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유교를 오늘날 현대적으로 의미 있는 철학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